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제 EBS 개인 영역 교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만나다 보면은 그 사람이 고민거리가 생겨요. 그게 오늘 제 주제입니다.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그에 앞서서 일단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데 복음으로 살릴 한 사람을 보내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확신 가지고 그 현장에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문을 여시느냐, 아니면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지나가게 하시느냐.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은 내가 그냥 지나가 보내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문제를 통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내가 그저 흘러보낸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실 때에는 어떤 축복을 알기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원리를 아는 자다.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거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아는 자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찾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천국입니다. 그죠? 내가 저 엄청나게 핍박받고 어려움밖에 없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 한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보시는 겁니다. 전도에 관심 있는 저 여러분들 인생 되길 바랍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 단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을 생각해도 저 사람을 향한 전도의 관점에서 생각한다. 흑암이 무너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저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그래서 영적인 힘을 알고 누리는 자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 속에 있길 바랍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인 거죠. 우리가 말을 잘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일으키시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 포인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믿고 올바르게 누리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전도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의 어떤 방법은 어떤 방법이라고 하지만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동기를 없애고,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현장에서의 말씀 운동이 무엇일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된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가?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항상 그러면서 나에게 있어서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한 것처럼 내게 있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이 어느 곳에 가서도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이 저 여러분들에게 계속 정리가 되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훈련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길. 우리에게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근데 교제가 끊어지니까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감히 이해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해진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에게 준 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이 돼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치유받고요. 현장에 살아나고 내가 오래된 나의 상처가 치유받고 내가 아무 답도 없이 살아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사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죠? 그 두 번째로 저 여러분들의 그러면 양육 대상자들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당신의 고통은 어떻게 되었느냐? 왜 이 고통은 해결되지 않느냐?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예수를 알기 전에는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사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지금 있는 문제를 가지고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계속 말씀으로 답을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걱정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모든 것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 오늘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기대하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복음은 말하지만 종교에 빠져요. 그죠?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나의 신앙생활의 방법은 종교가 되기도 하고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나의 기도의 방법은 내가 오늘도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결과가 이것일 때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 뭡니까? 유신적인 겁니다. 복음을 내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결과는 나에게 뭐죠? 믿음입니다. 그죠? 아, 내가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진정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현장 가운데 나를 전도자로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나를 그 문제 가운데서도 살아남게 하실 힘을 주시는구나. 그런 확신과 평안과 힘이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생겨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당신의 대적을 알라. 우리의 대적은 왼수 같은 그 인간인가요? 아닌 거죠. 우리의 대적은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이간질하게 만들어서 우리끼리 싸우게 만들어요. 사람끼리 싸우게 만들어요. 또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뭐라고요? 사단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이유와 힘을 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는 자꾸 놓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단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겁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래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선포할 때 사단이 물러가고 그리스도 이름 선포할 때 현장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우리 안에 있는 갈등, 어떤 랩런트가 저한테 그래요. 고등학교 때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집은 안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내가 주일날 교회 가는 거를 그렇게 못마땅해 한다. 얘기하길래 첫 번째로 너가 교회를 다닌다고 너의 삶이 막 뭐랄까요? 시간이 뺏겨서 안 되는 것처럼 만들지 말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면서 싸우지 말고 겸손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너를 보고 그래도 야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뭔가 바뀐 것 같다라는 말이더라. 그게 전도 시작인 거지. 나 교회 갈 거야 이러면서 막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이제 한 부부가 교회 가지 말라고 밥상 뒤엎고 막 싸웠어요. 다음날 교회 가는다고 막 그냥 왔어. 그게 맞을까요? 이건 제가 뭐 믿음을 양보해라, 복음을 포기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지혜롭게 해야 되잖아요. 에이 막 그럴 거면 차라리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럴 거면 차라리 진짜 칼춤을 추시던가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건드린다. 아예 칼춤을 쳐버리면 안 건드린다.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거는 할 게 아니고 진짜 지혜롭게. 그죠? 왜냐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인데 사단이 눈에 보이는 가족들을 데리고 내가 가진 복음에 자꾸 이제 지키지 못하도록 속인단 말입니다. 그 안에서 지혜롭게 해야 돼요. 겸손하기도 하고 그냥 확실하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표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옛날 시대는 어땠어요? 막 다 때려치고 이러면서 막 집 나가버리고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런 게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데 갈등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 우리가 지난날에 그렇게 열심히 과거의 인생 가운데 우상 숭배하며 살았는데 지금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하면 갈등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나의 삶의 체질조차 우상 숭배하던 체질이 남아있는데 그죠? 그러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처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리고 실패했던 경험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그 실패로 인한 많은 잔재들이 남아있기도 하고요. 또 성격 또 흑암 문화 옛날에 과거에 빠져있던 흑암 문화 종교가 되기도 하겠죠. 당연한 겁니다.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만나는 사람들이 이 속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서 해방이 되었으며 해방된 나는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 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답을 내릴 수가 있는데 혹은 타인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나오는 문제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성령이 더 받아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새로운 갈등이다.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도 계실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을 싫어하는 사단이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가정을 통하여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끼리 싸우도록 만들어요. 사람끼리 싸우도록 만들어요. 가정 안에서 서로 불화하고 못 믿고 서로 막 헐뜯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직장, 직업이죠. 실명을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세인이 와이프 예은이가 이제 어디에 취직을 했다길래 전화를 해봤어요. 취직한 곳이 뭐 성평등 상담센터 이런 곳이에요. 딱 들어만 봤을 때 딱 고생 좀 많이 하겠다 이 생각이 말 들더라고요. 바로 전화했죠. 그날 밤인데 이제 왜냐하면 제가 세인이가 예은이 둘이 서로를 알기 전부터 나는 예은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면서 친해가지고 전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떠냐? 그게 연세대 안에 있는 성평등 상담센터라고 제가 공부하던 곳 바로 옆에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는 척도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바로 위에 일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혼을 했는지 비혼주의자인지 모르겠는데 딱 결혼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것과 엄청난 페미니스트. 사실 페미니스트란 단어가 되게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게 의미가 변질되었잖아요. 되게 페미니스트에 막 반려동물이 가족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우리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곳인 줄 모르고 원서를 넣어봤는데 와보니까 이런 곳이라더라 하길래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그 현장에 갔다는 것은 하나님 보내신 현장이다. 하나님이 그 현장을 왜 보게 하실까? 실제로 많은 지성인들이 많이 배웠고 많이 똑똑하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 하나님 없이 높아진 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다 쓸데없는 거, 다 부질없는 거. 자,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마치 진짜 진리인 양, 엄청난 바른 지식인 양 가지고 있다. 너가 그곳에 간 것은 하나님이 현장을 보면서 진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다. 말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현장을 보여주시고 배우는 곳이다라는 확신을 좀 심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흑암 꺾고 진짜 말씀 묵상하면서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면서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너를 봤을 때 그래도 예수 믿는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는 막 교회 다녀요 뭐 이렇게 하지만은 나중에 너를 봤을 때 다른 느낌이 들 때까지는 참고 이해하고 도와주는 거다. 우리 맞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총 들고 칼 들고 싸워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까지 우리는 참고 복음 안에서 인내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언젠가는 또 한순간에 역사하시면 바뀌는 게 이 세상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또 요새 죄송합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간절기라서 감기 조심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가 걸려놔가지고 지금 또 요새 애들은 1년 일하고 금방금방 이제 이직을 해요. 요새 이제 그런 추세기도 하고 뭐 추세라기보다는 제가 막 되게 고지식하고 좀 꼰대스러운 마인드가 많아가지고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 대학원까지 나왔지만 현장 가면 완전 다른 일을 배우거든요. 절대 달라요. 절대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돈 주고 배워야 하는 것을 돈 받고 배운다는 생각을 하면 되는데 내가 이 현장 가서 막 고생한다 생각을 하니까는 현장이야 그냥 하루하루 광야길이야 광야길. 그죠? 하루하루 수월과 같아. 지옥과 같은 거야. 하나님이 이 현장의 주인이고 이 회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내가 그 안에서 내가 돈 주고 배워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돈 받으면서 내가 하나하나 배워간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저는 맞다라고 봐요. 전부자의 마음이라고 하면은. 물론 제가 되게 고지식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막 꼰대 같다 이래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 가운데 펼쳐주실 세계복음의 언약의 여정은 정확한데 내가 그 속에서 확신이 없고 그냥 오늘 살아가는 그 방법이 겨우 버티는 거라고 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억울해요. 삶이. 얼마나 고됩니까? 내가 감사로 누려야 할 그 현장인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다 이루고 하신다라고 하면 그 회사도 그 현장도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걸 인정을 하니까 내가 오늘 겨우 버텨야 하는 곳이야. 안타까워요 많이. 물론 그렇다고 이제 이걸 뭐라 그럴까요? 직장을 옮긴다고 한들 그게 이제 믿음이 없고 주권 안 믿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올바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왜냐? 사단은 그 현장을 바라본 나의 시각과 생각을 통해서 자꾸 힘 빠지고 자꾸 불신앙하고 이런 거에 대해 어떻게 전도합니까? 이렇게 막 불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무에서 유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면서 인간관계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같이 어울리던 사람들과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이제는 없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같이 모이던 사람과의 그런 약간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이 불신자 친구를 뭐 없지는 않은데 거의 못 만나요, 사실. 못 만나요. 만나도 다 들어줘요. 아, 그렇지. 이렇게 하면, 그렇지. 힘들지. 이렇게 하면 다 하고 최대한 이렇게 이해해 주지만 답은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답을 줘도 안 믿어. 그래서 기도하면서 만나고. 근데 이러다 보니까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너도 옛날에 그랬잖아. 이러면 할 말은 없지만은 답은 있잖아요. 얘기를 해줘도 못 깨닫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계속 우리 안에서 내적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와중에 교회에 왔는데 니나 내나 다 여기에 빠져서 신앙생활 시작했기 때문에 안 맞을 수밖에 없어. 그죠? 니나 내나 다 여기에서 겨우 빠져나와서 지금도 여기서 겨우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교회 안에서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통하려고 하지만은 여기서 아직 못 빠져나왔기 때문에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내 무작정 참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의 상황을 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의 가정과 직장과 인간관계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저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내가 먼저 힘을 얻는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디발이죠? 보디발의 아내를 이제 뭐 겁탈 미수로 요셉이 감옥에 갑니다. 근데 해석한 사람들의 표현을 말씀드리면은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행실을 알았기 때문에 원래 그때는 노예가 죄를 지면 무조건 사형인 거예요. 자기 아내의 행실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을 감옥에 보내줬다 이렇게 해석하는 표현들이 많거든요. 결국 뭐냐? 보디발이 요셉을 봤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보았겠습니까? 결국 그 실제적인 표현은 어디에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이토록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 바로의 고백에서 우리 나올 수 있던 겁니다. 볼 수 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으면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막 말을 직접적으로 막 말은 하지 않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요, 아닌 것 같은데 다 보고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가족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힘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평생 봉사도 하는데 우리 렘넌트들 불신자랑 결혼하는 거 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기도해야 돼요. 진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외람되지만 저도 불신자를 만나봤잖아요. 봤잖아요. 아니고 봤습니다. 상태가 내가 막 살리겠다? 아이 절대 못 살립니다. 절대 못 살려요.
똑같이 돼, 똑같이. 결국 내가 지금 어울리고 만나는 사람이 결국 내 상태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복음화에 서 있으면요, 사실 분별이 되고 결국 내 영적 싸움하면서 전도할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인간의 감정 따위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시험 듣는다기보다는 조금만 내가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고 조금만 나 육신의 감정이 앞서면은 다 속아 넘어갑니다. 사실 우리에게 인간이 가장 약한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생각과 감정. 그래서 우리 후대를 두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결혼한 우리 렘넌트의 가정도 있고요.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신성순 사모님 같은 역사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죠? 그런 역사는 진짜 100만 분의 1이에요. 100만 분의 1.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후대들이 진짜 복음 아닌 것에서 망하지 않도록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책입니다. 이러한 갈등 가운데 해결책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방금 읽은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그의 안에 거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도록 당부합니다.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또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깊이 각인뿌리 체질되게 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옥토와 같은 우리 영적 상태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땅을 개간한다 그러잖아요. 땅을 이렇게 갈아엎어서 영적으로 우리가 그 땅을 뒤집어 엎고 막 해가지고 새로 싹이 돋아날 수밖에 없을 만큼 개간하지 않으면은 결국 여기에 다 묶여 넘어져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영적 상태를 말씀이 뿌리가 내리면 바로 자랄 수밖에 없을 만큼 옥토로 계속 바꿔야 합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질 때에.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그죠? 사마리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며 성령 안에 따라 행하면서 말씀을 여러분 안에 뿌리 내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들의 그 집에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만 치유할 수 있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 이거잖아요. 주의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계속 가족들 만나면은 아시잖아요.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러면 뭡니까?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억만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모든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알잖아요. 기도하면서 계속 만나는 거예요. 난 이 속에서 계속 거하면서. 그러면서 언젠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치유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어제 저희 집에 거대한 분이 계시잖아요. 오랜만에 집 밖을 나오겠다고 해가지고 아침에 이제 신방을 하고 다른 어떤 집사님 신방을 하고 모시고 교회에 모셔드렸습니다. 이제 배가 고프시대. 알겠다. 내가 이제 또 민규를 만나기 때문에 그 친구 만나고 와서 돈가스를 사다 드리겠습니다. 몇 시냐? 1시입니다. 알겠다. 이래서 사다 드리고 와가지고 또 업무 보고
제 성격에서는 좀 약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해요. 근데 결국 우리가 세계복음 말씀 밖에서 무언가 한 가지 또 어떤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응답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것을 바라보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도할 수 있는,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실 것인데 이 속에 있다라는 확신 가지고 저는 기도하면서 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을 두고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은혜를 못 받습니까? 진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뭐 화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기도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 축복된 존재다. 예배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길 바란다. 라고 해야 되는데 너 이놈 새끼 이렇게 되니까 이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계속 말씀 속에서 내가 답을 먼저 갖고 답을 가졌기 때문에 평안한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할 때도 평안함 속에서 말하니까는 그 사람이 받는 사람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내가 말씀은 받았는데 답은 되지 않고 일단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뾰족한 말이 나가고 기분 나쁜 말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말씀 안에서 나의 그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그 썩어진 땅을 다 개간해서 옥토와 같이 말씀이 뿌리만 내리면 바로 열매를 맺어 응답받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성도의 생활 방식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완벽하게 우리는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읽은 것처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 결국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생각과 감정이란 부분이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뭐라 지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근데 그 앞서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릴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러니까 뿌리내려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만큼 계속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자꾸 말씀의 은혜 못 받게 돼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 감정의 기준 따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면서 한데 목사님이 다른 교회 있을 때 목사님이 내가 뭐 마음에 안 드는지 한 달을 자기를 까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답도 안 했어요. 대답도 안 했는데 이제 어떤 악한 목사가 저 사람 메시지 들으라 하면서 까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나의 상태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야.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듣기까지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준비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이면 된다라는 믿음도 없다라는 거지. 사실 이거는 뭐 무조건 이제 말씀 못 듣는 사람의 잘못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담임 목사를 세우시고 말씀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실 역사와 하실
보이실 뭐랄까 전도 운동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계속 말씀 듣는 거예요. 집중하는 겁니다. 생각과 감정대로 내가 이전에 가져왔던 내 신앙의 방법대로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자리를 부으셨구나. 믿음과 확신과 딱 중심 가지고 말씀 듣는 겁니다. 임금과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앞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제가 축도할 때 하는 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등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근데 그분이 그냥 죽었습니까? 부활하사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하시나,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나의 현장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그죠? 계속 묵상하면서 듣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듣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 못하게 해요.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결국은 성령인도 받으면서 나의 생각과 감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상태가 있는 것.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부담이고 말씀이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나에게 압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면 되는구나. 그죠? 이거면 되겠구나. 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생기니까 힘이 날 수밖에 없고, 힘이 날 수밖에 없으니까 증거할 수밖에 없고, 증거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현장에 뭔가 하십니까? 전도라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그것만 못하게 해요. 다른 거 다 하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는 거. 주일날 이 이민주 이 띨빵한 놈이 집도 모르고 집에 가겠대. 갔다는 거야. 와, 처음에 이제 예배도 끝나기 전에 축도하기 전 찬송할 때 수은가 오더니 막 말하길래 바로 나왔거든요. 한 10분 찾고 와가지고 일단 예배가 있으니까 저도 올라와서 밥 먹고 난데 올라가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야. 그래서 못 나가니까 금치한테 부탁을 하고 다시 또 나갔어요. 한 바퀴 도는데 이렇게 이게 뭐라 표현하기 좀 이상한데 누구 잘못입니까? 나간 아이의 잘못입니까? 평소에 다이소를 막 가자고 하는 그 아이들이 원래 잘 나간다 이런 게 잘못입니까? 아니라고 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화를 내는 건 아닙니다. 그날 예배 딱 시작할 때 11층 갔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갔는데 차량도 멈춰 있어요. 애들이 멈춘지 모르겠어요. 키우고 가셨지만 애들이 멈춘 거겠죠. 제 듣기 쉬우니까. 이제 꼬에 다 핸드폰 와 있어. 쭈르르 앉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교회 유튜브 일부 생방송 틀어놓고 올라왔어요. 지금 또 껐는지 몰라. 애들 살리겠다고 교회에 불러놨는데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핸드폰 하면 애들이 살립니까 죽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지 계속 기도하면서 저는 그게 좀 많이 되게 막 조금 오해하지 마셔야 될게 저는 되게 슬퍼요. 우리는 복음에 가신다라고 하는데 결국 들어가는 건 복음이 아닌 거야. 근데 랩런트 그래요. 오늘 일부 예배 안 왔냐? 중고등부 예배 왔으면 됐잖아요. 이러길래 중고등부 예배 오지 마. 차라리 일부 예배 와. 근데 저 이러거든요. 전 이래요. 뭐가 맞습니까? 저는 슬퍼요. 각자의 소견대로 이제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으면서 난다고. 들으면서 난다는 걸 알면서도 핸드폰 계속 보고 있으면 그게 믿음이 생길 수가 있나요? 저 없다 봐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교회 있을 때에
거긴 10시가 어린이 예배예요. 또 같은 10시 시간에 1부 예배 드려요. 2부 예배를 11시 반에 드려요. 그러니까 10시에 어린이 예배 드리고 초등부에서 3층에서 10시 끝나자마자 11시 반에 1부, 2부 예배를 교사들이 다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껴안고 앉아요. 그러면서 물론 말 안 듣는 애들도 있죠. 뭐 맨 뒤에 앉아요. 저는 교육자다 보니까는 다 정리하고 맨 뒤에 앉는데 너무 시끄럽게 떠드는 거야. 그래서 조용히 하다가 어쩌다 보면 너무 시끄럽게 떠들길래 나가. 그랬더니 잘 됐다 싶은 거지. 예배 드리기 싫은데 나가요. 그 모습을 이제 담임 목사가 보더니 최전도사 그러니까 애들 쫓아낸 거야? 아, 네. 그러니까 애들이 모르더라도 일부 예배, 대예배에 와서 예배를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는 거다. 이해하고 못하고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이지 우리가 그것을 판단해서 예배를 못하게 한다? 떠든다고? 네 그 떠든다고 예배 못 드리면 네가 집중하는 거냐 솔직히 못하는 거냐 이길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매일 지니까 진짜 좀 하나님이 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몰라요. 저는 적어도 제가 컨트롤할 수 있고 제 말을 들을 수 있는 애들한테는 제가 뺏기고 앉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하고 다른 게 들어가잖아요. 아시잖아요. 알면서도 우리는 말씀을 전하려고 안 해요. 알면서도 예배가 중요한 걸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아직도 나는 이게 답이 없기니까. 확신 없으니까. 저는 뭐 우리 랩런트들을 보면서 성도님들 보면서 막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전 여러분이 은혜 받길 원해요. 뭐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막 이렇게 막 젊은 놈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뭐라 다 같이고 그런 건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은혜 받길 원해요. 진짜 말씀 하나 들었을 때에 해답을 꺼냅니다. 글이 쓰면 되는구나. 그걸 우리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해시키면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3장이에요. 창세기 3장. 죄송합니다. 또 부담을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교사분들이 사실 다 성가대야. 알기 때문에 제가 끌어안고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 성가대시잖아요. 아닌 분들이 없어. 진짜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들을 살리겠다고 부른 겁니다. 그죠? 복음 아니면 이 아이가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다 TCK잖아요. 그 엄청난 베트남 얼마나 우상국가입니까? 필리핀 얼마나 우상국가예요. 이번에 필리핀에 같이 갔던 TCK가 한 명 있어요. 그 아이도 아빠가 한국 사람이고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에요. 그 아이가 한국 들어온 지 11년 정도 돼가지고 21살인데 부산 외대를 가가지고 스페인어 학과를 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휴학을 하고 이제 군대 가야 돼.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같이 이제 제 친구 목사가 이제 어디 그 친구의 엄마네 이제 각인가 더 예배드다가 만나게 돼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 친구가 후원을 받아서 같이 가게 됐어요. 제가 간 곳이 전기도 없고 진짜 여러분들 가면 시겁할 거예요. 저 갔을 때에 여러분들 표정이 상상이 돼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 애가 나오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전 여기 너무 좋은데요. 그래? 의외잖아요. 얘도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할머니 집 간 것 같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딱 듣고 그래서 TCK구나. 이제 우리 가서 근데 보험 좋아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 가잖아요. 거기 가잖아요. 당장에 땅 파고 집 짓습니다. 그죠? 그거부터예요. 왜냐하면 좀 편해야 되니까. 물론 그러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 TCK구나. 이 생각 확 들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과 말씀이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 응답에 그 역사에 저 여러분들이 진짜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등 아직도 있는 거 압니다. 있는 줄 아옵니다.
없으면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러나 있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자꾸 인내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언젠가 치유하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감사하며 오늘을 평안함 속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전도자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응답으로 남은 인생 쓰임받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그의 발걸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된 평안과 감사와 힘을 회복하는 우리가 소망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